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하트 보여주신 만들어볼까요? 사랑으로. 하트.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옆에랑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로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하트 해볼까요?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요, 저희가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우리 큰 목소리로 호산나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한 나귀처럼 주님의 발걸음에 순종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막상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마다의 소견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영혼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내 힘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중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멀리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상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와 부대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장상우 형제의 함장 되시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질 주일학교를 통해 보배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김은주 전도사님의 헌신을 크게 써주십시오. 우리 보배들이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게 해주십시오. 유정훈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와 TV를 보는데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던 아내가 뜬금없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보, 나 어릴 적에 도둑질 해봤다? 갑자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신부가 아니라 목사인데 왜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지? 하지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여보도 어릴 때 도둑질 해본 적 있지? 결국 저를 추궁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한 겁니다. 아니, 자기만 고해성사를 하면 됐지 굳이 저까지 고해성사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도둑질 한 적 있지, 많지. 여러분도 좀 끌어들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도둑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저만 당하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 여러분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8번째 계명은 저나 저의 아내 전도사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렇듯,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렇듯, 모든 10계명이 그렇듯 오늘 이 8번째 계명도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두에 도둑질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도둑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대부분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떠오르실 겁니다. 남의 집 담을 넘거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둑질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담을 넘고 몰래 들어가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행위만 도둑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마주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뭐다? 살인이다. 실제로 어떤 행위나 관계를 갖지 않아도 그저 마음으로, 상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나 관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고 음행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도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행위를 넘어 물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8번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소유라 생각하는 태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 바로 그러한 태도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도둑질이다. 네,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둑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자, 우리 보배 친구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처음 에덴 동산,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보배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 반칙. 네? 네, 뭘 말하는데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여러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을 제가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게요. 처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물쇠나 금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물쇠나 금고는 언제 쓰는 거예요?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쓰는 거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빼앗길까봐 훔칠까봐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곳은 어떤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요, 숨길 필요도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슈퍼에 가서 저기 자물쇠랑 금고 좀 주세요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급을 안 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진짜 그런 슈퍼가 있었나요?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슈퍼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뭐가 필요 없을까요? CCTV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CCTV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에만 CCTV가 필요하지 에덴 동산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훔치는 자가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없으니까 감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찰, 검사, 판사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풍요롭던 에덴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던 에덴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어떤 죄가 들어오냐? 탐심과 욕심의 죄입니다. 사단 마귀가 뱀의 간교함을 이용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파고든 것이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난 그렇게 들었거든. 그거 진짜야? 여러분, 이거 진짜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히 누려라,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던데. 여러분,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단이, 뱀이 하와의 말을 탁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사실은 그거 먹잖아. 놀라지 마.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다른 것은 다 줘도 그거 안 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아니다. 이거는 말을 하기 좀 그런데. 뭔데? 말을 해봐. 끝까지 말을 해봐. 아니, 내가 너라면, 내가 아담과 하와 너희들 입장이라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 사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네 거로 만들면 이 에덴 동산은 진짜 네게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쉬워. 나는 솔직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네 거면 뭐해. 다른 열매 다 합쳐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 하나만 못하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눈 딱 감고 저 열매 내 거로 만들겠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되는 거잖아. 네가 왕이 되는 거잖아. 제가 좀 살을 덧붙여 봤어요, 이야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솔깃하고 매력적인 속삭임이에요. 결국 인간은 이 속삭임에 홀딱 넘어갑니다. 탐욕과 욕심의 죄를 시뻘겋게 드러내고 말아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다. 더불어 그 인류 최초의 죄는 도둑질이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도둑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도둑이 아니에요. 대도였습니다.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도둑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바늘 도둑이 어떤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큰 도둑이 아니라 작은 도둑에서 점점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닌데 점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작은 도둑에서 큰 도둑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을 처음부터 큰 도둑이라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도둑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인간뿐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마주하는 우리 인간의 형편이요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도둑이다.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책을 펴자마자 도둑놈 이러는데 이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게 인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 저 도둑놈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때가 와요. 그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은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아닌 곳에 눈길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가지려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지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 그 본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족하지 못함. 그게 있는 거예요. 본질에. 그걸 다른 말로 불만족이라고 하죠. 그 불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만족하지 못함이 우리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냐면, 왜 더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시지? 아니, 기왕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그 선악과 하나를 똑 남겨서 왜 이런 사단을 만드시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지? 이러한 온갖 불만족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고 결국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까지 막힘없이 돌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불만족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만족하며 살아라. 불만족으로 살지 말고 제발 만족함으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만족한 삶보다는 불만족의 삶을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못하는 게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옷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옷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옷장을 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입을 옷이 희한하죠. 입을 옷이 없네. 앞에 다 옷인데. 삼성 갤럭시 S22를 가지고 있어요. 최신 제품이죠. 근데 23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때요? 괜히 폰을 떨어뜨리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물에 빠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왜? 새로 사고 싶으니까요. 통장에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10만 원이 있으니까 어때요? 10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어때요? 공 하나만 더. 10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어때요? 단위를 바꿔보자. 공 다 빼고 1억으로 가자. 1억. 10억. 에라 모르겠다. 평생 놀고 먹게 한 1000억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진짜 1000억이 생기면 정말 소원이 없을까요? 그걸로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1000억이 딱 보이면 억자 지우고 뭐로 바꾸고 싶어요? 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끝없는 욕심, 탐심, 불만족,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죄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다른 무시무시한 죄들과 이 탐심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오 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언급된 죄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바울은 이 세 가지 죄를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의 심각한 영적인 죄로 묶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음행이 뭐라고 했죠? 음행. 결혼한 부부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처럼 법도 없이 선도 없이 무분별하게 성을 탐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음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도 성적인 죄를 말해요. 결국에는 더러움으로 치닫고 마는 모든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포르네이아가 돼요. 포르네이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포르네이아. 오늘날 이 포르네이아가 포르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게 음행이에요. 바로 이 포르네이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음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가장 많이 경고하시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하고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행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 음행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주저앉고 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는데 가장 선봉에 있는 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강력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음행을 올려두고 그 옆에 뭘 또 올려둬요? 탐심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음행과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음행할 수 있습니까? 음행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정이 위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위에 있으면 음행할 수 없어요. 누가 탐심에 사로잡혀 삽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위에 있는 자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삶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마라 말씀하셔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정에 이끌려 살아요. 왜? 하나님보다 내 욕정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탐심 버려라, 도둑질하지 마라, 만족하며 살아라, 불만족으로 살지 마라 말씀하셔도 아유 너는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내 욕심과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가만히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위해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세우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다기보다는 신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유 답답하시네. 한 번 사는 인생,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다 떠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정작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자기 말이 법인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은 내 욕정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내 불만족에 이끌려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자족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면 오늘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너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천국 갈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페이지로 8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혜이구나. 이걸 명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불만족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축복을 누릴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 우리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걱정해요, 안 해요? 불만족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할 이유도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우리 민우와 은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은서가 먼저 말해요. 자, 민우, 은서 이건 상상이에요. 너희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은서가 먼저 말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가 아까 냉장고 보니까 저녁거리가 하나도 없어. 진짜 큰일이야. 우리 저녁 굶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요. 은서가. 그랬더니 민우가 대답합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음 달이면 전세 만기인데 요새 전세 대란인 거 알지? 전세가 없어. 집을 사자니 우리가 돈이 있냐? 또 다른 전세를 알아보자니 집도 없고. 은서야, 진짜 걱정이다, 걱정. 우리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냐? 근데 그 대화를 제가 옆방에 있다가 들었어요. 그 둘의 대화를. 그러면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 이 자식들 다 컸네, 기특하네, 이럴까요? 아니죠.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습니다. 왜 나쁘냐? 야,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를 뭘로 하는 거야? 아니, 냉장고에 반찬이 없으면 요기요 시켜 먹으면 되지. 저녁에 맛있는 거 요기요 치킨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서 한숨을 쉬어? 아니, 얼마나 무시를 하면 전세 만기라고. 아니, 아빠가 걱정할 걸 왜 지가 걱정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이 그걸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민우, 은서가 여러분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민우, 은서에게 어떻게 말해 주시겠어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조언 아닐까요? 민우야, 은서야, 아이고 뭐 그런 걸 걱정해. 그거 니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거는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왜 너희들이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 너희들이 진짜 아빠 엄마를 믿는다면 기다려봐. 아빠 엄마가 요기요에서 맛있는 저녁도 사줄 거고, 아빠 엄마가 지금보다 뭐 더 그럴듯한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마련하실 거야. 민우, 연수야, 그거 니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그 조언을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받으십시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왜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왜 도둑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우, 은서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책임지셨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마라입니다. 도둑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도둑질이란 말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불만족,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8계명을 볼 때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불만족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영역에
우리 삶의 자리에 절대 불만족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 불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우리에게 불만족의 공격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밀어내십시오. 튕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고백을 채워 놓으십시오. 구약의 한 고백과 신약의 한 고백, 두 가지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천하장사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만족하는 삶,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름으로 늘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번에 이 찬양을 부르면 아마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 다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족을 누리며 그 구원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만족하지 말라. 불만족하며 살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는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 주님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 만족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의 보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포함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자, 우리 교회는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트를 만들어서 앞뒤 좌우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고난주간 안내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365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고 넓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서겠죠. 복음서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와 경건에 힘쓰되 내가 했다라는 행위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절제와 경건을 통해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정에서 나만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건 뭘까요?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의 보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고난의 주님만 묵상하다가 매일 울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되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활절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요. 특별히 부활절 봉투, 헌금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헌금은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제 용원 지역으로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막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주신 한도 내에서 하시되 부족하면 우리 교회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이번 부활절을 우리 온 지역이라 하면 너무 거창하네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이 부활절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 귀한 이 시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알리는 것은 일단 뒤로 하고 뭘 알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찬식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함께 걷는 교회 첫 번째 성찬식. 저는 이날을 정말 2년 동안 너무너무 꿈꾸고 기대했는데요. 드디어 다음 주에 우리가 첫 번째 성찬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식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은주 전도사님이 섬겨 주실 거고요. 통큰통독 이번 주 수요일에는 통일왕국 시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시니까요. 여러분 늦지 마시고 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좀 기도로 좀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고백 오늘 건이 오케이 좋습니다. 또 1학년 친구들 한 팀으로 나오나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가운데로 오세요. 친구들. 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자,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간식이 좀 푸짐합니다. 간식이 좀 푸짐한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 간식,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오늘 그 집사님 가정에서 또 과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